오늘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Easy Writing 책에서 이 책을 선택해서 낭독해 드립니다. 1장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힘을 투자하여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동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애는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향한 우리의 첫째 의무는 자신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은 최고 수준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분량의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육체적, 지적 건강을 확립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훌륭하게 사용되는 시간이다. 우리는 육체나 정신의 어느 기능도 위축시키거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로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생사 간의 선택. 각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든지 그대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다분히 있다. 이 생의 축복과 또한 영원한 축복들이 그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다. 사람은 매 발걸음마다 새 힘을 얻으며 가치 있는 성품을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 있다. 덕에 덕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서 매일 지식과 지혜 가운데 향상할 수 있다. 신체의 기능들은 사용함으로 개발될 것이다. 인간이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몸에 익히는 재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리하여 지능과 지식과 덕성이 보다 더 강화되고 더욱 완전한 균형미를 이루도록 개발될 것이다. 한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녹슬어 없어지게 하거나 혹은 악한 습관과 자제의 부족 또는 도덕적, 신앙적 원계 부족으로 나쁜 길로 빠지게 될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그의 성향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건강 법칙에 불순종한다. 식욕이 그를 정복하고 개인적인 기호가 그를 휩쓸어 간다. 그런 사람은 악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향상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언제나 활동적이어서 자신을 퇴보시키는 악의 세력들에 빠져들기가 더 쉽다. 방탕, 질병, 죽음이 뒤따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과 인류를 위하여 유용하였을 뻔한 많은 사람들의 역사이다. 완전을 추구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로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늘의 역사에 협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들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신다.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대천연의 책 가운데 그분께서는 생명의 원칙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의 할 일은 이런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순종함으로써 육체와 아울러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으로 그분께 속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재능의 어떤 부분을 잘못 사용하므로 우리는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예를 하나님에게서 빼앗고 있다. 순종의 문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준수되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에서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여기 요절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요절이라는 말은
젊어서 일찍 죽는 거, 서든리 죽는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트랜슬레이스에는 이게 다른 의미로 나왔어요. 완전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좀 더 누리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칙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 법칙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 육체적인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친히 서약하셨다. 인간 기계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은 그 기원과 성질과 또한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그분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계에 가하는 모든 부주의와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행동과 어떠한 혹사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탄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거처물인 몸은 가장 놀랍다. 지금 이지와 있어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너무 많은 암에 걸려 있고 어, 많은 병으로 수술을 하는 분들을 보고 이 책을 선택했고 이 책을 낭독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낭독해 드립니다. 필요 없이 활력을 소모하거나 두뇌를 흐리게 하는 길을 택하는 죄.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참으로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이다. 그 어느 한편이라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신체 기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기 쉽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예수님을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재강림 바로 직전의 세상 형편이 홍수 직전과 아주 비슷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며 세상은 향락에 몰두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현재 존재한다. 세상은 주로 식욕의 방종에 몰두한다. 그리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려는 기질은 부패된 습관, 즉 우리를 운명 지워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 아시죠? 그때 구약에 나오고 성경 구약에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했죠. 소돔의 거민과 더욱더 같아지게 하는 습관, 그러한 부패된 습관의 속박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나는 지상 거민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에 의아하고 있다. 맹목적인 걱정이 이성을 주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고상한 동기가 정욕에 희생된다.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 그리하여 살아있는 기계의 각 부분이 조화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든 몸이나 또는 균형지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먹는 일에나 마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부절제로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힘을 낭비하며 도덕적인 능력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천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인 이상 이 법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요구들을 연구하여 그것들에 순응할 것이다. 이것들을 모른다는 것은 죄이다. 고의적인 무지는 죄를 증가시킨다.
고의적인 무지는 죄를 증가시킨다. 어리석은 일이죠.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죄를 증가시키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의 신약의 고린도전서 6장 15, 19,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분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마치 그 법을 범해도 아무 벌이 따르지 않는 듯이 자기 몸을 취급하고 있다. 그릇된 식욕으로 신체의 기관과 기능이 연약해지며 병들고 불구가 된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그럴듯한 유혹으로 일으킨 이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그 소유로 사신 인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며 조물주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이렇게도 꼴사나운가라고 한다. 사람이 자기 신체에 대하여 죄를 지어 자기 길을 부패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다. 참으로 회개한다면 남녀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생명의 법칙들을 양심적으로 존중할 것이며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허약을 피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법칙에 순종하는 것을 개인의 의무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은 법칙을 범한 불행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습관과 행실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질문은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또 내가 내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보존함으로 나의 현세적 영적 유익을 최고로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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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적인 생각과 행습에 내 자신을 희생시킬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지에 대한 벌. 이거 보세요. 어리석음이 무지에서 오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 또 벌이에요. 그것도 게으름의 소치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들을 통호하는 법칙들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 법칙을 범한 모든 위반 사항에는 벌이 따르게 되는데 조만간 반드시 깨닫게 된다. 인간 가족이 이제까지 겪어왔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 기관의 법칙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그들 자신이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건강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듯하다. 그리고 끈기 있게 자신들을 갈기갈기 찢는 일을 한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상하고 쇠약해지면 의사를 불러 죽을 지경으로 약을 먹는다. 반드시 무지하다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건강 문제에 관한 말을 들으면 종종 우리는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압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육체적인 안전에 관한 모든 빗줄기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습관이 하나님의 검사대 앞에 펼쳐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육체적인 생명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식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기관과 신체의 각 조직은 해로운 습관에서 거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빛에 대한 책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빛에 대한 책임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읽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빛에 대한 책임. 오늘, 오늘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 1장 중에서 지금 이렇게
여섯 단락을 읽었어요.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기 몸을 잘 가꾸지 못하고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오늘 지금 배운 게. 그죠? 야, 내일은 빛에 대한 책임에서 또 한 여섯 단락을 또 해보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 요구되냐? 개혁이 요구된다.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를 오늘 배웠죠. 예.